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146면 147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며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 있이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고칠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루다와 사로나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죽기로. 요바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시신을 씻어 달아봐요. 루다는 요바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속히 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가 요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으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여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요바에서 여러 날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그 삶, 증인이 되어야 될 텐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치유의 기적 그리고 구원의 초청장이 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령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특별하게 어떤 명령, 지시를 받은 것을 책임을 지고 전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전령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놀자라는 그런 얘기, 이제 옛날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놀자, 논다라는 그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논다 그러면 누구와 놉니까? 사람하고 놀지 않습니다. 자, 누구와 놀자, 그래서 사람하고 놀게 됩니다. 물론 옛날에는 특별히 놀거리가 없어서 놀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것이 없어서 그저 놀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하고 놀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놀자 그러면 사람하고 노는 것입니다. 어릴 때 얼마나 그 놀기를 좋아했든지 아마 여러분 어릴 적 보면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그저 책가방 집어 던지고 그저 친구들하고 바깥에 나가서 동네에서 확 뛰어놀고 그저 있는 거 없는 거 그 주변의 상황들을 다 이용해서 놀았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분명히 다 그 당시에 정말 열심히 놀았고 땀이 그냥 비오듯 쏟고 그저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그렇게 놀았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것도 날이 어두컴컴해질 때까지. 그래서 저녁에 부모님이 이제 얘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왜 학교 갔다 와서는 그저 책가방 집어 던지고 왜 노는데 팔려서 밥 먹을 시간도 있나.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찾아다니면서 밥 먹어라 소리를 지면서 동네를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두고 계시는데 분명히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놀았지 않았습니까? 놀다 보면 얼굴이 꾀재재해지고 아주 피곤한 그 모습들, 더러워지고 때로는 막 넘어지고
때로는 피가 나고 그래도 그 노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그 사람들과 친구들과 놀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논다 그러면 사람과의 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이 논다라고 얘기하면 사람하고 잘 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우리 자녀들 보면 우리 어릴 때 보면 지금 보면 그들이 뭔가 혼자서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혼자서 뭔가 게임, 전화기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뭐 컴퓨터 이것을 가지고 노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노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야 이제 그만 놀고 이제 밥 먹으라 그러면 짜증을 부립니다. 왜 내가 이렇게 노는데 이것을 방해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무엇인가 그 전화기와 컴퓨터와 그 기계를 통해서 노는 그곳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됩니다.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기 싫어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만나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려 사람과의 만남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난 그냥 혼자서 노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나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과의 놓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싹트고 그런 관계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그 동물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놀지 않고 이제 내가 동물을 키우게 됩니다. 그 개를 통해서 그 개에게 사랑을 쏟는 것이죠.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이제 동물에게 사랑을 쏟게 됩니다. 왜 동물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쏟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오면 꼬리를 치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영향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영향이 들어오게 됩니다. 성도들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져야 될 텐데 사람과의 만남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원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나 누구와의 어떤 교제, 누구와의 만남, 또 봉사, 섬김 이것은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싹트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 사람과의 만남을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다가 끝나면 쏜살같이 집으로 가는 그런 마치 시기추와 같은 신앙생활, 내가 편하고 좋아하는 나만 편하면 됐지 뭐 다른 사람이 중요하냐 이런 어떤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커도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들을 찾으려면 찾을 수 없는 그런 대형 교회에 그들의 아쉬움을 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부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왜 부르셨을까? 왜 성도 간의 만남을 원하셨을까? 그걸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구원받고 혼자 축복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구원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이 너에게 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전령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이웃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그들에게 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음의 전령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의 전령자의 사명. 그럼 복음의 전령자, 복음을 전한 자의 사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한 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그의 특징을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9장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베드로의 어떤 행위를 보게 됩니다. 복음의 전령자의 특징은 첫 번째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령자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사람을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 지역, 베드로가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라는 그 문장이 있고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이 두 가지 문장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와 유대의 경계에 있는 루다라는 작은 도시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곳에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작은 도시 루다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요, 그가 복음을 전한 자로서 굉장히 바쁜 자였습니다. 사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 상황인데 그 조그만 도시에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이제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복음의 전령자 베드로, 복음의 전령자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도행전을 뭐라고 얘기하면 신방의 책이라고 합니다. 신방의 책, 사람을 만나는 책, 사도들이 사람들을 찾아 나선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신약성경의 대부분이 편지입니다. 사람을 찾아다니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신앙적인 어떤 영적 성장을 돕기에 찾아 나서는 그 흔적이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사람을 찾아 났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늘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냥 혼자 있을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낮에는 여지없이 쉬지 않으시고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면서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만나시고 상담을 합니다. 그들의 문제가 뭘까? 그것을 쫓아다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관심을 가졌던 그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참으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염려되는 가정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걱정이 되는 가정들, 그 자들을 보고 내가 좀 만나야겠다. 또 전화를 걸고 안부를 묻고 같이 좀 식사를 합시다. 요새 어떻게 지냅니까? 라는 그런 한내에 그 만났던 자들이 생각이 납니까? 내 일로 정신없이 바쁘고 내 삶을 위해서는 정신없이 바쁘지만 우리에게 만나야 될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사람들을 얼마나 만나고 그들에게 전화를 던져보고 그들에게 찾아갔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신앙의 자부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의 전령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의 전령자는요,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직접 찾아 나서는 복음의 전령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립 20주년 부흥 집회를 우리가 계획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이 복음을 떠났던 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어떤 회복이기를 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그 대상자를 올려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찾는 것입니다. 그들이 올 수 있도록, 그들이 주의 전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서 주의 전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복음의 전령자로서 찾아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 나서시길 바랍니다.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전령자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복음의 전령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전령자는 사람을 찾아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전령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사도행전 9장 33절 34절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병에 걸려 침대에 누워 있은 지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고치실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복음의 전령자는 어떤 자냐? 문제를 해결하는 그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인 것입니다. 복음의 전령자는 사람을 찾아나서 이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선포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찾아 나선 베드로가 이제 어디 루다에 가서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애니야라던데, 애니야는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였습니다. 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던 중풍병자였습니다. 사람을 찾아 나서다 보니까 문제를 보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약한 자를 보게 됩니다. 도와야 할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겉보기에는 훌륭해 보이고 아무 일 없는 것과 같이 보여도 그 영혼의 깊은 상처, 그들이 갖고 있는 고독, 그런 사람들을, 그 문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사람을 찾았는데 한 애니아라는 8년 동안 그 중풍병에 앉아서 누워있는 그를 보게 됩니다. 그의 문제는 뭡니까? 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던 그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가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내면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깊은 상처와 여러 가지 고독과 그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놓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선포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전령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한 통의 카톡이 왔습니다. 그 카톡은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 제가 96년부터 99년도까지 캐나다에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부부팀을 제가 이제 그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던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서 정말 성실하게 두 분이 살아서 집도 구입하고 자녀도 낳고 자녀들도 잘 성장하고 이제 별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너무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떠난 것은 이제 말할 수 없지만 떠나게 됐습니다.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 가면서 그분과의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합니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유하나 저는 가난한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은 가난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있어도 내 영혼이 늘 하나님을 믿는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유하나 가난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잠시 외면했던 부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고백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를 베드로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 그였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칠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칠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애니야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의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칠 것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줄 거라는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중풍병자를 보는 순간 예수님이 고칠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좀 나았으면 좋겠다, 내가 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고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이 너를 고칠 것이요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리라는 선포가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령자는요, 문제를 보면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신 그 확신 가운데 그의 문제, 그 문제점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분명히 나을 것이다라는 그 강한 선포가 그의 베드로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요, 이런 확신이 있기에 그대로 그가 확신하기에 이 자는 분명히 나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그 확신이 있기에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이제 누워있는 자에게 이제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놀라운 선포자의 그 입술에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전령자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통해서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선포가 있어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의 전령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 인간적인 신념이나 철학, 지식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경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행동,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선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전령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그 8년간 누워있던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복음의 전령자가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전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제 그가 루다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요바라는 곳에 어떤 한 여제자가 이제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읍니다. 그 이름은 다비다입니다. 번역하면 도로가라는 이름입니다. 그는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자인데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그럼 그가 부자였는가? 부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에게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는 요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자인데 오늘 본문에 얘기했지만 특히 과부들을 많이 도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다. 그가 죽어 있었는데 그들 따랐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 그가 부자가 아닙니다. 직접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을 나눠줬던 다 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웃의 필요와 물질의 필요, 그의 감성적인 필요를 도와줬던 특별한 과부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루다에서 기적을 행한 베드로의 그 행한 소문이 요바에 알려졌고, 이제 그래서 제자들은요, 베드로를 청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8년간 이제 중풍병자가 있었던 자를 살렸던
그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그 베드로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지금 이 여제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 여제자를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그들을 찾게 됩니다. 청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요바로 내려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내려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여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가 이제 한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비다여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사 지내려고 장례 지려고 시체를 씻어다가 그 다락에 뉘어놓은 상태였는데 분명히 죽은 시신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오늘 베드로는요 그 죽은 시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비다여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비다여 일어나라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의 선포 전에 그는 그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놀라운 문제에 그 기적의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적의 치유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어떻게 그 베드로가 그 죽은 시신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의 선포와 그를 향한 무릎 꿇는 그 간절함의 그 기도가 그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난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나는 조금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함의 그 기도 가운데 그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치유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복음의 그 전령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런 놀라운 복음의 전령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선포했을 때, 믿음으로 선포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시급하고 간절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무릎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치유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전령자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령자는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복음의 전령자로 삼기에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해결하는 주님의 능력, 그 선포하는 복음의 전령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치유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창립 20주년 그 부흥집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우리의 치유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나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기대함으로 나갈 때 우리는 분명히 그 창립 20주년인 그 부흥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는 복음의 전령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전령자는 어떤 자입니까? 사도행전 9장 35절, 사도행전 9장 42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42절 35절 42절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42절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복음의 전령자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다? 주께로 인도됐다라는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그 초청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를 보고, 그 기적을 보고, 그리고 그 베드로, 기적을 익힌 베드로를 보고, 그리고 그 일, 다시 살아난 그 일을 보고 그 내용을 듣고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주께로 돌아왔다. 주를 믿게 됐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가 일어났습니다. 요바에서 병들어 죽었던 여인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 사람이 베드로에게 관심을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베드로에게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게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으키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것을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복음의 전령자는요, 내가 사람을 찾고 그들의 가운데서 선포하였을 때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게 되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얼마나 참 좀 마음에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가 모간한 성격입니다. 급합니다. 성격이 급하고 덤벙거리고 다혈질이고 실수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수제자라는 신분 앞에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했던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가 완전히 틀린 모습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베드로의 모습. 예수를 믿고 그는 이런 변화된 복음의 전령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복음을 믿고 있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의 전령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돼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복음의 전령자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 변화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에 그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립 20주년의 부흥집회를 통해서 이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성격,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그러나 그들을 데려와서 이 자리에 앉히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그들을 찾아서 데려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복음의 전령자, 그래서 그 치유의 기적, 그래서 구원의 그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의 그 초청장이 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